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위로는 우두머리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래는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들, 그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러한 사람들까지 심지어 여기는 유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뭔가 이게 판단력이 있어야 이렇게 계약에 들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아이인데도 이 고대 세계에서 정말 이게 배제되어 마땅한 그런 계약을 이 여성과 유아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노예들에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특권층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을 포괄적으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특정한 대표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만나시고 계약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축복을 내리실 뿐 아니라 책임을 더하여서 요구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회피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죠. 우리가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우리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아들이나 여성들, 그 가정 안에서 대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책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제하시지 않는다. 모든 계약은 자기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노예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명을 말하는 자들이 위에 상전은 상전대로, 그리고 그 상전 밑에서 노동하는, 그때 당시로는 노예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요청들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물 깃고 나무 패는 자처럼 하층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계약을 맺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약은 서로 끝까지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약속, 은혜, 그것들도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예외가 없는 계약이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날 우리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윤리를 동반한다. 그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전체가 윤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주님의 기대가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우리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올바로 성취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이런 구조죠. 이번 주 주일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하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 여기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미래에 올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에 그 강해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음 세대지만 이보다 더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이러한 구조,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 과정 그대로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백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이 지금은 현재적 계약이죠. 근데 미래에 닥쳐올 것까지도 함께 계약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계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을 기브온 백성이 여기에 속해 있죠. 위에 실제로 기브온 백성이 했던 일이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이었거든요. 이 계약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착하고 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이 기브온 백성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다른 민족들, 포함되어 있는 다른 민족들, 여기까지도 계약을 다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제외할 수 없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부터 여성까지,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약속 밖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라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오고 우리의 염원에서 나오고 우리의 기대에서 나온다고 여러 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형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죄하죠. 정죄. 가다듬고 가다듬어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자르고 그 본류를 딱 찾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 이게 탐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고, 이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설물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장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 중에 가장 누추한 단어들을 가지고 여기에 우상의 이름에다가 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로부터 나온 출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싫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관철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하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이나 기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기에 걸러져서 정리돼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것들은 이미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염원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 이것도 선언하고 출발한 것이죠. 여기에 이 계약을 다 맺고 나서 그 계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 소홀히 여긴 이후에도 뭐 내게 큰 삶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거를 여기에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 모든 것들이 망할지라도 나는 끄떡없을 거야. 젖은 것 마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석에도 잘 모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멸어. 지금 이 신명기가 기록되는 이 시점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관용구였지만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되지 않은 거죠. 이 구절 자체가.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본인의 안전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이 구절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안전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그 예측은 틀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확신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가장 큰 안전, 그리고 그들의 극대화된 복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상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허무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될 듯해서 선택하고 나면 항상 손에 물을 잡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서 종종 보시지 않나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봤고 또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내가 기대한 결과들은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지를 못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근데 내 것을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고 하나님의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손에 내가 기대한 것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안 되는 게 좋지만 종종 경험합니다. (20절)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그 기대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벗어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묘사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달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크시고 부드럽지만 그 사랑의 그 이면에 지옥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질투가 동시에 그 사랑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달콤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타오르는 이 음부의 불같이 그런 질투의 그 불을 우리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약을 맺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계약을 맺는 이 자리에서 신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가볍지 않아. 이 계약은 반드시 선악간에 선한 것도 그리고 악한 것도 그리고 축복이 될 만한 것도 저주가 될 만한 것도 반드시 관철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약 앞에서 굉장히 차갑고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계약 앞에 서서 더 진지해져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은 불타오르는 음부의 불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랑하는 연인을 주목하여 보고 달려가는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달려가는 발과 마음이 더 가볍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각자의 묵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